우리가 예배는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나온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은 17장에서 거짓 짐승과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와서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해지더라.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 또 짐승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고, 그 후에 다른 천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큰 사회가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제 패망에 대해서, 바벨론의 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가는 계시록 6장 11절에서 17절에 주님의 재림시에 6제인 7째 대접 심판으로 끝나는 심판시에 들어옴과 방황하는 바벨론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니 6째 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러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6째 인을 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세계 인류의 바벨론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인류 종말의 신상에 대해서 바벨론의 시작으로 고대 바벨론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끝에 가서 멸망한 5번째 최종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었는데, 인류 끝에도 적그리스도로부터 바벨론, 인류 끝을 바벨론이다 한다.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 신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이와 같이 각 섬도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신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이 큰 성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인류 종말에 적그리스도로부터 통치를 받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와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짐승의 지배 아래 들어가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로 꽉 들어차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큰 신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우상의 머리를 순금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바벨론 메데바사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헬라 그 종아리는 얼마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와 같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도 바벨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무너진 바벨론이다. 힘찬 음성으로 예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 사실을 예쳤는데 여기에서 일곱째 16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에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바벨론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아멘. 이같이 바벨론의 심판이 이 지구에 완전히 파멸되어 바다 가운데 던져진 맷돌처럼 옛날의 모습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한 인생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다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어진에 대하여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여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하나님의 진리와 진노하시는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뜻합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음녀가 세상에 먹이는 가증한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지가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음녀는 기독교의 배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세계 종교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음녀의 등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서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인류 세계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이제 음녀 세계로, 이제 거짓 교회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교회들이 다 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여기에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배도 세력이 많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다음에 여기에 보면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와 함께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10뿔, 전 세계에 이제 유럽 지역에서 10나라, 그 10나라의 힘을 얻고 그가 짝을 합니다. 여기서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역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음에 이제 제7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로는 7이고 10뿔은 유럽 지역에 10나라가 형성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그가 바로 이렇게 금잔을 가졌는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처럼 종말에 등장하는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진리를 저버리고 복음의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모든 종교가 예수님이 초림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가 죽으시고 부활하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으로 거짓 선지자의 이제 음녀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의 강림이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합니다. 이 음녀에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자 그를 추종하면서 그가 세상의 전쟁과 기근에 구원할 인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음녀가 이야기를 해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하는 거짓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음행의 포로주로 인한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의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같이 음녀의 가짜 포도주로 온 세상이 취하게 만들었고 땅의 왕들도 이 음녀에 더불어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음란과 세속화된 생활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온 세상이 방탕과 음란과 사치로 타락하고 이 상황에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이제 음녀화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이 크게 취하해서 악이 크게 취하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우상화되어지는 죄악으로 안전화되어지는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그의 이제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짝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여러분 세상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두 증인들이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때 그들이 외치는 복음이 바로 음녀에 취해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너희들이 그 무리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 무리에서 나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음녀의 새로운 복음을 듣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결국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계하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새 속에 물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의 시간 잘 지켜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새 속에 제발 좀 빠져들지 말아라. 새 속에 빠져들다 보면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깊숙이 빠져들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조심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자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참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속에 빠지지 말고 그들 무리에 속해 있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게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진 메시지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음료 포도주를 취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죄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신적 경배를 드려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앙에 참여하는 자는 재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이 음녀는 음녀의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말하는데 이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범석의 종교기구를 움직이는 종교적인 권세자들입니다. 이들이 주 재림 직전에 짐승과 열불이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물로 아주 사른다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한 종류의 일곱째 대저 심판 시에 이 세상과 더불어 멸망을 받게 될 자들로 음녀를 따른 자들인데
결국 이들은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과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를 따르고 거짓 선지자 짐승을 따를 때는 불과 유황에 들어가게 되는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늘까지 사무쳤다. 하늘까지 사무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참으심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이와 같이 노아의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죄악에 너무나도 죄악이 안 하니까 물로 심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죄악이 심히 무거우므로 하늘의 심판이 내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때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에 기억하신지라. 인류 종말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류가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 자, 읽어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풍요한 말씀으로 평산에 대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자,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에 물을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모아놓은 물과 하늘에 모아놓은 물을 다 쏟아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물로 완전히 심판을 했죠.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여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밑에는요 전부 다 불이에요. 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는 전부 다 멘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이 이 지구가 폭발하게 되면 화산이 완전히 불로 덮여진다.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구의 용암이 멘톨에 있는 모든 불이 다 흘러나와서 완전히 불로 덮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뭐라고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아직까지 땅속에 있는 멘톨이 아직 전부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심판의 날에 하기 위해서 보관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사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갚아주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서 들러오는 이 음성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듣고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과 짜가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믿음에 먼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안 돼요. 그런데 먼저 믿고 있는 나 혼자만이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만이 다른 가족들도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마저도 같이 타락해버려요. 같이 음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정 다 죽어요. 먼저 믿고 있는 내가 올바로 서지를 못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가정을 인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믿음에 바로 좀 서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바로 예배를 좀 들어라. 바로 이것이 뭐냐. 먼저 믿고 있는 너가 바로 믿음을 지켜야 네 가족이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온 가정을 구원하는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돌아서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가정을 살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